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서 자신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3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의 12제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 31절부터 보시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실까요?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쭉 보시면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늘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인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고 채찍질 당하는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3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이 이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일까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고요,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예수님으로만 그분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과 그들의 편견, 제자들 안에 이것이 그들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버리고 제 살자고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야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에, 말씀을 내 야망에 끼워 맞추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만 하는 거죠. 내게 좋은 대로만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맹인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이 보이진 않았지만 메시아로 소문난 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는 이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맹인을 데려오라 그러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때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즉시 그를 앞을 못 보는 장애로부터 고쳐주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이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에 이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던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시면 3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런 뜻인데 이 나사렛 예수라 말을 들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시면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는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면서 큰 소리로 자기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이걸 왜 꾸짖고 있습니까? 소리가 크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는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장소에서 무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다윗 자손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권력자들이죠. 헤롯 가문들,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권력자들은 결코 반기지 않았을 테지요. 이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 어땠습니까?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령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친다는 것은 이제 당시 로마의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 더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든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다윗의 자손을 붙든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높은 자리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거죠. 결국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제 살자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2 제자라고 해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면 그에게는요,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찾고 구했던 맹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이익과 계산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따를 때,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